할렐루야. 예, 금요 기도에 오신 여러분들을 주님의 이름으로 환영하고 축복합니다. 우리 온라인으로 함께 동참하시는 식구들에게도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할 줄 믿습니다. 우리 좌우에 계신 분들과 함께 먼저 인사 나눕시다. 오늘도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하늘 복 많이 받으십시오. 우리도 은혜를 사모하며 우리 찬양하며 나아가겠습니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이전에 행하던 악한 일과 주하고 더러운 모든 죄를 온전히 버렸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거룩한 백성이 되었으니 이 육신 장막을 벗을 때도 겁날 것 없겠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손목을 굳게 잡고 영원히 즐거운 천국에서 주 함께 살겠네. 아멘.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려 주 예수 십자가 지셨으니 기쁘게 부르세 할렐루야. 나 구원 얻었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님 나를 구하셨네. 찬송하세 찬송하세 주가 구원하셨네. 우리를 주께서 구했으니
나의 의로움이 되신 주 그 이름 예수 나의 길이 되신 이 이름 예수 나의 길 오직 그가 하시나니 나를 단련하신 후에 내가 전능과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며 나갑시다. 오늘도 우리를 죄에서 구하신 그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며 주님의 앞에 나가오니 우리의 모든 염려와 근심과 걱정 이 시간 주님 앞에 다 내려놓기를 원하오니 성령님 임하여 주셔서 우리의 마음에 생명을 주시고 평안을 주시고 오늘도 새로운 영으로 붙들어 주시옵소서.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이 밤 주님을 간절히 사모하며 기다리며 기대하며 나가오니 우리 영혼을 새롭게 하여 주시고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전심으로 주님을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받으셔서 우리를 죄에서 구하시며 이 땅에 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찬양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밤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마음의 염려와 근심과 걱정을 내려놓고 주님을 구하며 주님 앞에 나아갑니다. 아버지 하나님 사모하는 영 갈급한 심령에게 하나님의 약속하신 은혜를 이 밤 내려 주시옵소서. 주님의 일하심을 보게 하시고 오늘도 사모하며 구하며 주님 앞에 나갈 때마다 우리의 영혼을 쏟게 하시고 만족시키시며 새롭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를 부과하셨소.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다 할지라 그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오늘도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약속에 귀 기울이며 주님을 구하며 주님의 은혜를 사모하며 나가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각 심령에 임하여 주셔서 한량없는 주의 은혜와 사랑으로 충만하게 채워주시고 사모하며 갈급한 심령들마다 은혜의 담비를 부어주셨소. 오늘도 나 모든 영혼들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는 이 밤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영혼을 만족케 하시고 소생케 하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에 온전히 주님 앞에 나가오니 진리의 성령님 모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주님, 어떻게 또 이렇게 한 주가 금방 지났습니다. 오늘 또 금요일 저녁에 저희들이 함께 모여서 금요 기도회를 가집니다. 앞서 우리가 함께 참 주님을 찬양하고 또한 주님의 십자가를 감사하며 그리고 또한 우리가 순교자의 삶을 살기를 다짐하며 우리 주님의 도우심을 또 함께 구하며 기도했습니다. 우리 주님 오늘도 하나님을 향하여서 앙망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 주실 그와 같은 축복을 기억합니다. 독수리의 날개치며 올라감 같을 것이고 주여 달려가도 곤비치 아니하였고 걸어가도 피곤치 아니하는 주님의 새 힘을 주시는 그 놀라운 은혜가 우리에게 있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오늘도 여러 참 마음을 가지고 왔지만은 오늘도 하나님 말씀에 또 주목하고 우리가 함께 또한 기도할 때 주님께서 주시는 힘으로 강건하도록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많이 더웠죠? 예. 안 더웠습니까? 예. 자, 우리 좀 반응합시다. 네. 우리 다니엘서 12장 3절 우리 5월달 성경함송 같이 하겠습니다. 시작.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지혜로운 자는 궁창의 빛과 같이 빛날 것이요 많은 사람을 옳은 대로 돌아오게 한 자는 별과 같이 영원토록 빛나리라. 다니엘서 12장 3절 말씀. 아멘. 자, 오늘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 보겠습니다. 고린도후서 7장 5절에서 16절에 있는 말씀입니다. 자, 고린도후서 7장 5절부터 16절에 있는 말씀을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요 안으로는 두려움이었노라.
그러나 낙심하들을 위로하시는 하나님이 디도가 오므로 우리를 위로하였으니 그가 온 것뿐 아니요 오직 그가 너희에게서 받은 그 위로로 위로하고 너희의 사모함과 애통함과 나를 위하여 열심 있는 것을 우리에게 보고함으로 나를 더욱 기쁘게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내가 편지로 너희를 근심하게 한 것을 후회하였으나 지금은 후회하지 아니함은 그 편지가 너희로 잠시만 근심하게 한 줄을 알미라. 내가 지금 기뻐함은 너희로 근심하게 한 까닭이 아니요 도리어 너희가 근심함으로 회개함에 이르는 까닭이라. 너희가 하나님의 뜻대로 근심하게 된 것은 우리에게서 아무 해도 받지 않게 하렴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는 회개를 이루는 것이요 세상 근심은 사망을 이루는 것이니라.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된 이 근심이 너희를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정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런즉 내가 너희에게 쓴 것은 그 불의를 행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그 불의를 당한 자를 위한 것도 아니요 오직 우리를 위한 너희의 간절함이 하나님 앞에서 너희에게 나타나게 하려 함이로라.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위로를 받았고 우리가 받은 위로 위에 디도의 기쁨으로 우리가 더욱 많이 기뻐함은 그의 마음이 너희 무리로 말미암아 안심함을 얻었느니라. 내가 그에게 너희를 위하여 자랑한 것이 있더라도 부끄럽지 아니하니 우리가 너희에게 이런 말이 다 참된 것 같이 디도 앞에서 우리가 자랑한 것도 참되게 되었도다. 그가 너희 모든 사람들이 두려움과 떨므로 자기를 영접하여 순종한 것을 생각하고 너희를 향하여 그의 심정이 더욱 깊었으니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아멘. 사람이 참 관계가 틀어지는 그리고 좀 불편하게 되는 그런 여러 경우가 있죠. 어떤 금전 관계 때문에 그렇게 되기도 하고 그리고 또 사람들이 뭐 말하다 보면 의견이 달라서 말다툼을 그렇게 하면서 또 불편해지는 그런 관계도 있고 그렇습니다. 또한 뭐 어떤 이념적인 그런 차이, 뭐 요즘 같은 경우에는 뭐 정치적인 그런 견해 또 차이가 있어서 갑자기 또 한잔하다가 막 서로 주먹다짐하는 그런 경우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참 형제간에도 어떤 부모가 남긴 유산 그 분배 문제 때문에 서로 다투고 불편해지는 뭐 그런 어떤 경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 세상에서도 좀 그런 것이 있지만은 어떤 가르치는 자와 가르침을 받는 그런 사이에 어떤 불편한 관계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 가르치는 자가 잘못된 것을 그 가르침 받는 자에게 그렇게 말할 때에 특별히 거기에 대해서 좀 불만을 가진다든지 왜 나한테 그러느냐라든지 대드는 어떤 그런 일들이 또 생기도 하죠. 우리 그리스도인도 그런 일들이 있습니다. 이제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는 자와 그리고 가르침을 받는 자 사이에 어떤 불편한 그런 기류가 형성되는 그런 때가 있습니다. 어떤 때입니까? 가르침을 받는 자들이 좀 잘못된 일을 했어요. 어떻게 보면 죄를 지었어요. 잘못했어요. 그런 것을 보고 가르치는 자가 이것이 잘못되었다라고 하는 그 죄를 지적하고 이렇게 회개를 요구하고 이렇게 할 때에 참 어떤 사람들은 그것을 잘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을 수 있겠지만 그렇지 못하고 오히려 반발하는 어떤 그런 일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사실 여러분 지금 바울이 이제 고린도 교회에 제일 먼저 보낸 편지가 고린도 전서잖아요. 근데 그 고린도 전서에 보면은 이 고린도 교회에 일어난 여러 모든 일들에 대해서
조목조목 사도 바울이 그 부분에 대해서 잘못된 것을 지적하고 그리고 그것에 대해서 속히 회개할 것을 이렇게 요구할 뿐만 아니라 또한 그것을 회개하지 않으면은 너희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벌을 받는다라든지 여러 가지 어떤 아주 강하게 그렇게 회개를 요구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사도 바울이 지금 다른 곳에 있으면서 이제 고린도전서를 쓸 때는 거의 에베소에 있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그곳에 있으면서 이 편지를 이렇게 보낼 때 이 편지의 그 내용을 아마 사도 바울이 한 번만 그렇게 딱 써가지고 바로 그렇게 보냈겠습니까? 그 편지를 쓰면서도 또 이거를 어떻게 이렇게 제대로 좀 쓸까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 얼마나 많이 또 교정하고 또 교정하는 어떤 그런 작업을 거쳤겠습니까? 그렇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도 바울이 그 편지를 고린도께 이렇게 보내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오늘 여기에 바울의 표현을 빌자면은 그래 놓고 난 다음에 마음속에 근심이 생겨가지고 후회를 했다라고 하는 어떤 그 이야기까지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걸 보면 우리가 정말 알아야 될 것은 그리스도의 마음으로 가르치는 그런 자는 배우는 어떤 그런 모든 자보다 그런 죄를 지적할 때 마음이 더욱더 힘든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혹시나 이 말로 인해서 그 마음에 상처가 입지 않았을까 하는 그런 근심이 생긴다는 이 말입니다. 바울은 자신의 마음은 늘 어떤 마음이냐면 아비의 마음을 가졌다고 그랬습니다. 1만 스승이 있으되 아비는 많지 않다라고 이렇게 하면서 그런 아버지의 그 마음을 가지고 고린도 교회에 지금 첫 편지를 그렇게 쓰고 난 다음에 그 마음 속에는 이렇게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이 있었다는 거예요. 내가 그들의 문제에 대해서 너무나 좀 심하게 이야기했었나? 그냥 내가 문제에 대한 어떤 지적보다는 그들에게 용기를 주고 더 격려를 해주는 그런 말을 더 해야 되지 않았을까? 혹시 내 편지를 받고 에라 모르겠다. 안 그래도 내가 예수 믿고 좀 많이 불편하고 힘들었는데 그냥 퍼지지 뭐. 그렇게 하면서 오히려 그냥 교회 공동체에서 나가는 어떤 그런 사람이 있지 않을까라고 하는 그런 염려가 바울에게는 있었던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 바울이 고린도후서를 쓰는 어떤 바로 그 당시에 이제 사도 바울이 너무 염려가 돼가지고 도대체 지금 고린도 교회가 내 첫 편지를 받고 어떤 일이 생겼는가 하는 데 대해서 계속 마음이 너무 불편한 거예요. 근심이 되는 거예요. 어떻게 됐는가 그 결과를 좀 알아보려고 그렇게 했던 겁니다. 나중에 우리가 고린도후서의 12장에 이렇게 가보면은 사도 바울이 자신이 받은 그 고난의 그 내용이 쭉 나옵니다. 그 내용에 보면은 뭐 강도의 위험과 바다의 위험과 강의 위험과 신의 위험과 그 다음에 동족의 위험과 이방인의 위험과 그리고 뭐 40에 하나 가만 태장을 3번 맞은 것과 거의 반 죽게 된 것과 하는 그런 어떤 이야기를 쭉 하다가 제일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 이것들은 고사하고 내가 교회를 염려한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말하자면 사도 바울의 그 마음속에 가장 근심이 되고 가장 염려가 되는 어떤 고난과 비교해도 가장 크게 내 마음에 어려운 마음이 뭐냐? 그게 바로 교회를 염려하는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염려를 가지고 누구를 보냈습니까? 디도라고 하는 분을 이제 그곳에 보냈습니다. 가서 알아보라고. 그리고 난 다음에도 조마조마한 그런 마음을 여러분 안 있었겠습니까? 그런데 디도가 돌아올 그 당시에 그때는 마게도냐에 그게 있었다고 그랬잖아요. 그 마게도냐의 지역에서 막 한참 복음을 전하는데 이 마게도냐에 있는 사람들이 너무너무 핍박이 심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오늘 여기에 보니까 뭐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냐면 오늘 여기 앞에 이렇게 보면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마게도냐에 이르렀을 때에도 우리의 육체가 편하지 못하였고 사방으로 환난을 당하여 밖으로는 다툼이며 안으로는 두려움이다. 그렇게 어렵고 힘든 어떤 그런 선교 여정을 지금 갖고 있는데 그런데 이제 디도가 돌아온 거예요. 근데 디도가 돌아왔는데 세상에 너무너무 기쁜 소식을 전해주는 겁니다. 바로 이 고린도 교회가
바울이 보낸 그 편지를 받고 난 다음에 그 다음에 저희들이 근심을 했습니다. 와, 우리가 이렇게 지금 잘못한 것이 있구나라고 이렇게 했는데 근심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것으로 인해서 저희들이 회개하고 교회가 정상적으로 그렇게 돌아갔다는 거예요. 그뿐만 아니라 교회에 있는 어떤 지도자들이라든지 이런 사람들이 다시 마음을 합쳐가지고 어떻게 했냐면은 이제 잘못된 사람들에 대해서 꾸짖고 돌아오게 회개를 요구하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이제 교회가 정상적이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오늘날로 말하면 뭘 말하는 겁니까? 바로 권징, 그 어려운 권징을 지금 고린도 교회가 잘 함으로 말미암아 지금은 평안하고 그리고 모두가 이제는 회개함으로 말미암아 교회가 새롭게 되었다. 또한 아까 말씀을 보니까 깨끗하게 되었다. 달리 말하면 거룩하게 되었다라고 하는 그런 기쁜 소식을 저희들이 듣게 됐는데 그게 얼마나 생수와 같이 그렇게 기뻤는지 이 사도 바울은 그 기쁨을 이제 우리에게 그렇게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울은 바로 이런 소식을 듣고 난 다음에 저희가 안심할 뿐만 아니라 또 새로운 진리를 제가 발견하게 됐어요. 그게 뭡니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의 유익을 제가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이 근심이 무엇입니까? 후회할 것이 없는 구원에 이르는 회개를 이룬 것이다 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편지를 보낸 바울도 근심했지만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 성도들도 근심함으로 저희들이 있었지만 그러나 결국은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라고 하는 것은 결국은 뭡니까? 회개를 이루는 것이다 라고 하는 좋은 결과 유익함을 가져왔다는 것, 그걸 지금 사도 바울이 이야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그것으로 말미암아 교회에 큰 유익을 가져온 것, 거기에 대해서 사도 바울이 지금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을 일으키는 것은 도대체 무엇인가? 여러분, 그거는 가르치는 자는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회개를 요구해야 됩니다. 지도자들이 사람의 눈치를 보면서 회개를 할 것을 미루어 놓거나 아예 외면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사실 여러분, 교회를 이렇게 목회하다 보면은, 그리고 우리 장로님들이 또 다 지도자잖아요. 그리고 또 중직자들도 그렇지만은 참 이 교회를 지도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된 그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거, 여러분 정말 어렵고 힘든 일입니다. 그러나 죄를 죄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고, 그리고 거기에서 속히 돌이킬 것, 그것을 교육해야 됩니다. 그렇게 방금 말씀드린 대로 쉽지 않은 것이죠. 가르치는 자가 가르침을 받는 자에게 회개를 요구할 만큼 바르게 살지 못하면서 그런 요구를 하게 되면 오히려 반발을 일으키게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아버지가 맨날 술 퍼마시면서 아들에게는 야, 너는 이렇게 살면 안 되고 너는 어떻게 그렇게 했냐, 왜 밤에 늦게 다니냐, 왜 술 먹고 왔느냐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 아들이 뭐라고 하겠습니까? 뭐라고 하죠? 지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오늘날 여러분, 왜 이 지도자들의 영이 그렇게 잘 서지를 않겠습니까? 저는 이제 여기 돌아와가지고 인사청문회라는 것을 좀 이렇게 봤습니다. 인사청문회를 이렇게 보니까 야, 사람들이 그동안 저렇게 높은 자리에 이렇게 있는 사람들이 보면은 참 나쁜 짓도 참 많이 했더만요. 그냥 뭐 자기 먹고 사는 것 그 이상으로 뭐 돈을 벌기 위해서 이런저런 일들을 한 것들, 불법을 저지른 일들 막 다 드러나가지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막 합니다. 그러면 어떤 사람은 그게 너무 부끄러워가지고 중도에 사표를 내고 나갑니다. 그런데 좀 고집 센 사람들은 끝까지 하겠다고 그렇게 해가지고 결국은 이제 인사청문회 뭐 되든 안 되든 무조건 이제 장관이 됐어요. 장관이 되고 난 다음에 그 부서에서 자기가 장관 자리를 이제 뭔가 하려고 하면, 수행하려고 하면 여러분 영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사람들이 이게 볼 때 이래 하라 그렇게 했을 때 장관이 아무리 그렇게 해도 과연 그 밑에 사람들이
뭐라고 여러분 그렇게 하겠습니까? 똑같죠. 지는 그래 놓고는 이렇게 안 하겠습니까? 그러니까 그런 어떤 것을 보면은 지금 너무너무 사회가 조금 더 밝아지다 보니까 그런지 몰라도 참 지금 우리 사회에서 보면은 이 질서도 별로 없는 것 같고 권위도 잘 인정하지 않는 것 같고 그렇게 함으로 말미암아 상당히 혼란스러운 것 같아요. 니나 내나 다 똑같아요. 그렇게 생각하고 어떤 사람은 정말 정직하게 바르게 그렇게 살아간 그런 지도자다 할지라도 우선 나이가 들고 뭔가 좀 이렇게 됐다 그러면 무조건 하고 꼰대니 뭐니 이런 이야기를 하면서 말도 잘 안 들려고 하는 어떤 그런 일들도 지금 너무나 많은 바로 그런 사회가 지금 많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렇게 되다 보니까 오늘날 교회 지도자들이 참 성도들에게 회개를 이렇게 담대하게 말하려고 하지 않는 그런 분위기가 됐어요. 지금 여러분 우리가 많은 어떤 설교를 이렇게 여러분 한번 들어보세요. 저도 지금 유튜브를 통해서 계속해서 유명하다는 설교자들 막 이렇게 들어봅니다. 들어보면 한두 사람 외에는 거의 다 그냥 뭐 축복을 말하고 그리고 또 위로한다고 그러고 뭐 이런 은혜 그다음에 사랑 뭐 이런 어떤 것으로만 막 늘 이렇게 설교하는 그런 내용들을 보면서 성도들을 위로하기 바쁜 그런 것을 봅니다. 그러니까 교회 지도자들의 말에 근심하며 회개를 한다라고 하는 어떤 그게 꼭 옛날 전설 같은 그런 이야기가 되어버렸습니다. 교회 지도자들이 꾸짖고 그 죄를 회개할 것을 요구하는 어떤 그러므로 말미암아 그것에 대해서 마음 아파하고 그리고 어떻게 하면 이것을 내가 바로 이렇게 회개하고 나갈까 하는 어떤 가슴을 쥐었던 어떤 그런 회개하는 어떤 그런 모습 그게 아니라 잘못됐다고 지적하면 내가 이 교회만 있나 다른 교회도 있는데 하면서 다른 교회로 훅 떠나버리고 그런 어떤 일들이 다반사로 벌어진 지가 참 오래된 그런 지금 형편에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이스라엘 당시에 여러분 많은 선지자가 있었다고 합니다. 저는 참 놀랬던 거는 엘리야 선지자 있잖아요. 엘리야가 선지자가 있었을 당시라든지 그 다음에 또 뭐 다른 어떤 요시야 왕 때라든지 뭐 여러 어떤 왕들 때 있을 때 선지자가 엄청나게 많았던 것 같아요. 그 많은 선지자들이 다들 어떤 말을 했냐면 사람들에게 평안을 말하고 그리고 전쟁이 일어나도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해주실 것이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그리고 여러분들 너무 염려하지 마라 그러고 그리고 위로를 전한다 그러고 하나님의 평안을 말해준다 그러고 그러면서 백성들이 하나씩 갖다 주는 어떤 재물에만 관심을 가지고 그걸 누리면서 좋다라고 그렇게 하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어떤 선지자들은 정말 극히 소수지만은 여러분이 이러면 큰일 납니다. 곧 전쟁이 일어납니다. 여러분이 속히 그 길에서 돌아서고 그리고 하나님이 여러분을 용서해 주시기를 바라는 회개의 길에 지금 여러분들이 가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여러분을 벌하십니다. 지금이라도 베옷을 입고 죄를 뒤집어 쓰고 하나님을 향하여 간절한 마음으로 여러분 회개를 해야 됩니다. 금식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자비를 구해야 됩니다. 이렇게 지금 말하는 그런 몇몇 선지자들의 그 말에 대해서 세상에 여러분 백성들이 어떻게 반응하는 줄 아십니까? 이렇게 말합니다. 당신 뭐 그렇게 잘났다고 그렇게 자꾸 회개하느냐. 근데 그 백성들이 말하기보다도 같은 선지자라고 하는 사람들이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또 뭐라고 합니까? 백성들은 안 그래도 사는 게 참 힘들어. 좀 힘이 나는 그런 좀 이야기 좀 해줘. 웃기는 이야기도 좀 해주고 뭐 그런 정도의 죄를 가지고 자꾸 그렇게 죄다 회개하라 뭐 이런 이야기를 하면 되겠느냐. 그러면서 그냥 좋은 음악 같은 말을 들려주어서 우리로 하여금 지친 우리를 좀 릴렉스하게 편안하게 좀 만들어줘.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말하자면 선지자들도 썩었고 백성들도 썩었다는 바로 그 이야기입니다. 근심하는 자도 없고 자연히 회개하는 자도 없다고 한다면 그 사회가 벌받는 것이 하나도 이상한 것이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지도자는 이 사회가 이 공의가 무너지고 불법이 성행하고
그렇게 될 때, 그럴 때라도 우리가 정직하게 잘못된 것들이 있다고 한다면 그 부분에 대해서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요구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회개로 그렇게 이끈다라고 하는 어떤 거기에는 힘이 있어야 됩니다. 사람이 그렇게 말을 다 한다고 다 여러분 사람들이 회개로 이렇게 나오는 것이 아니죠. 바울이 고린도 교회에 보낸 처음 편지를 보면 오늘날도 이런 교회가 있을까 할 정도로 깊이 병들어 있는 것을 볼 수 있죠. 세상인지 교회인지 구분하기 어려울 정도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의 편지를 받고 나서 고린도 교회가 자신들의 죄를 인정하고 회개한 일을 단행했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을까요? 단순히 죄를 지적했기 때문일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무엇이 그들을 회개로 이끌었을까? 가만히 이렇게 생각을 해보니까 바울의 삶입니다. 바울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우리가 너희 가운데 있을 때 어떻게 살았는지 너희가 알고 있지 않느냐라고 그렇게 말하면서 죄를 지적했습니다. 사도행전 20장 35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에베소 교회에 있는 장로들 밀레도라고 하는 곳에 불러가지고 그러면서 저희들에게 이런 말을 했습니다. 범사에 여러분에게 모범을 보여준 바와 같이 수고하여 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었습니다. 가르침을 받는 자를 회개로 이끄는 힘은 가르치는 자의 삶입니다. 저는 그런 면에서 지도자는 늘 거룩한 긴장의 삶이 있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자신도 그러지 못하면서 죄를 말하고 회개를 말해봤자 그 말에는 힘도 없고 여러분 웃음거리가 될 뿐입니다. 교회 지도자가 가진 힘 또는 교회가 가지고 있는 힘이라고 하는 것이 도대체 뭡니까? 그거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아가는 정리의 삶과 그리고 거룩한 삶 그리고 진리를 위해서 어떤 가난과 고난이 와도 이 진리를 위해서 그 모든 것들을 그대로 다 받아들이는 바로 꿋꿋한 그런 믿음의 삶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히브리서 13장 7절의 말씀은 담대하게 그렇게 말을 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여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하여 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라고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초대교회가 가지고 있는 그 힘이 어디 있느냐? 바로 오늘 그와 같이 너희들을 인도하던 그 자들의 삶 그것이 바로 힘이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바울 같은 이를 만났다는 건 정말 이거는 큰 복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너희가 계속 그렇게 살면은 천국에 들어갈 수 없다라고 저가 담대하게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오늘날 우리가 여러분 예수만 믿으면 다 천국 가요. 천국은 이제 따놓은 당상입니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 더 인기가 있습니까? 아니면 여러분 그렇게 살면 천국에 가지 못합니다라고 그렇게 말하는 게 여러분 인기가 있습니까? 그런데 이거는 분명합니다. 죄의 회개를 말했는데 그에 대해서 반응이 없다고 한다면 정말 예수를 자신이 믿는지 의심을 해보아야 되는 것입니다. 회개에 이르는 간절함이 없다. 그러면 목사다, 선교사다, 장로다, 집사다, 권사다라고 그렇게 해도 그 직분은 아무 의미가 없는 것입니다. 바울은 말합니다. 내가 보낸 편지를 너희가 보고 너희가 근심하게 됐는데 어떤 일이 일어났느냐? 그와 같이 바울이라는 한 사람의 하나님 앞에서의 올바른 거룩한 그 모든 삶이 가지고 있는 그런 말이 어떤 영향을 미쳤느냐? 11절 말씀해 보니까 보라 하나님의 뜻대로 하게 인 그 근심이 너희로 얼마나 간절하게 하며 얼마나 변증하게 하며 얼마나 분하게 하며 얼마나 두렵게 하며 얼마나 사모하게 하며 얼마나 열심히 있게 하며 얼마나 벌하게 하였는가.
너희가 그 일에 대하여 일체 너희 자신의 깨끗함을 나타내었느니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얼마나라고 하는 것을 계속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지금 바울은 확신하고 있습니다.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근심이 가지고 있는 힘, 그거를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디도로부터 이 소식을 들은 바울은 참 큰 위로를 받았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안심했다고 합니다. 고린도 교회가 그렇게 회개에 이르기까지 바울은 정말 긴장했죠. 그리고 그만큼 기도를 했겠죠. 자신은 아비의 마음을 가지고 회개를 촉구하는 편지를 보냈지만 과연 그 편지를 받은 고린도 교회가 영적 아비의 마음을 제대로 이해를 할지, 아니면 불법을 저지른 사람들이 반발해 가지고 교회가 쪼개지거나 갈등과 분열이 일어날지 그걸 단정할 수 없잖아요. 안 그래도 그 고린도 교회는 네 편이다 내 편이다라고 이렇게 하는 가운데서 나는 바울파다, 나는 아볼로파다, 나는 바나바파다 라고 이렇게 했는데, 바울이 지금 보낸 편지는 바울파는 그걸 갖다 받아들일지 모르지만은 다른 파들은 그걸 도대체 받을 수 있을까? 라고 하는 어떤 그런 마음도 있었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세상 사람들도 그렇게 하지 않는 그런 근친상간이 있는 바로 그런 타락한 그런 지금 교회 모습인데, 하나님의 성찬을 더럽히는 그런 일도 있고 은사를 이용해서 사람들을 오히려 미워하고 저주하고 하는 그런 일들이 있는 교회인데, 과연 내가 보낸 이 편지를 받고 돌아설까? 마음을 많이 졸였습니다. 근데 얼마나 감사한지요. 저들이 회개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바울이 이렇게 고린도 교회를 근심하게 한 것을 통해서 배웁니다. 사람의 마음을 얻고자 우리가 사람의 눈치를 보게 되면 하나님도 읽고 사람도 읽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이제 죄를 지적하고 회개를 촉구할 때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이 모든 근심, 이것은 있겠지만, 나도 근심하고 당신들도 근심하겠지만 결과는 뭡니까? 사람도 얻고 그리고 하나님도 얻게 된다는 그런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교회가 쇄신이 된다는 것입니다. 바울은 이에 대해서 이런 말을 합니다. 내가 범사에 너희를 신뢰하게 된 것을 기뻐하노라 그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비가 온 후에 땅이 굳어진다는 말이 있죠. 성도 간에 여러분 견고한 관계가 되어지는 것은 이런 일시적인 불편한 관계를 통해서 온다는 거예요. 처음에는 관계가 좀 불편함이 있겠지만 시간이 지남에 따라서 진리는 분명히 힘을 얻게 될 것이고, 진실한 신자라면 반드시 회개에 이르게 되므로 우리의 관계는 그전보다 더 돈독해질 것이라는 겁니다. 정말 형제 자매라는 그런 의식이 더욱더 강해질 것이다 라고 그렇게 하는 것입니다. 그냥 죄는 제대로 놔두고 너는 내가 알아서 하고 나는 내가 알아서 하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는 우리가 형제 자매라고 하는 제대로 된 그런 성도 간의 교제가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여러분 다윗이라는 참 왕, 얼마나 훌륭한 왕입니까? 근데 한번 이렇게 타락을 했죠. 제가 군대들을 다 전장에 보내놓고 어느 날 밤에 옥상을 거닐고 있었는데 저 아래쪽으로 보니까 아리따운 여인이 모욕을 하는 것을 보고 그만 그 유혹에 빠져가지고 그 여인이 누구냐라고 알아보니까 저 지금 전장에 나가 있는 충성스러운 신자인 우리아의 아내라는 것을 알고 그 다음에 저를 불러들였는데, 여러분 벌써 그 충성스러운 그 장군의 그 아내라고 하는 것을 알고도 그냥 불러들였습니다. 그리고 동침했습니다. 동침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그냥 임신했다고 하니까 이제는 그 장군을 불러다가 몇 번이고 속이려고 하다가 안 되니까 나중에는 그 장군을 전장에서 죽이라고 명령하는 이런 살인을 저지르는 그와 같은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화를 내시고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해서 이 다윗에게 꾸중을 하시죠. 다윗에게 이렇게 꾸중을 하는 이 나단 선지자 대단한 사람이죠, 그죠?
그 당시에 이 다윗이 가지고 있는 그 권세, 그 힘이라는 것이 얼마나 대단했습니까? 하늘을 찌를 듯하는 그런 권세를 가진 그 왕 앞에서 담대하게 죄를 지적하고 회개할 것을 저에게 촉구했던 이 나단. 교훈 여러분, 다윗은 회개를 했습니다. 회개하고 난 다음에 그 이후에 여러분 나단 선지자는 어떻게 됐냐? 역사 속에서 사라진 사람이 아니라 많은 선지자가 한 번 말하고 사라지는 어떤 경우가 많은데 나단 선지자는 그 이후로 다윗의 왕권이 세워져 가는 데 있어서 얼마나 많은 역할을 했는지 몰라요. 다윗이 이후에 있을 여러 많은 왕자의 남부터 시작해가지고 솔로몬이 그 다음에 왕위를 잇는 그런 모든 시간대마다 이 나단 선지자가 다윗과의 그 깊은 신뢰 관계 속에서 저가 많은 역할을 하다가 그 아들 솔로몬 왕 때도 나단 선지자는 선지자의 역할을 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여러분, 우리 사상교회는 그저 그냥 서로를 배려한다고 서로의 삶에 대해서 상관하지 않고 그냥 너는 너대로 나는 나대로 그렇게 살아간다는 그런 교회가 되지 않기를 바랍니다. 처리를 날카롭게 한다고 그랬습니다. 그저 이 강단에서 하는 그런 선포로는 한계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나 여러분, 우리가 개인적으로 이렇게 지금 있는 가운데서는 경계를 더하는 그러한 친밀함이 우리에게 있어야 되고 진심으로 상대방의 신앙을 염려하며 함께 그렇게 긴장하면서 죄를 지적할 것은 지적하고 회개를 요구하는 어떤 그러한 마음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것입니다. 여러분, 지금 우리 교회는 큰 전환기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큰 전환기라고 하니까 혹시 여러분은 무슨 비전관 건축과 관련해서 생각을 하는지 모르겠는데 저는 그걸 지금 생각하는 게 아닙니다. 제가 이곳에 2년 전에 부임해 와가지고 그때 코로나가 발생하고 하면서 그때 만약에 어떤 충격적인 말을 하고 막 시스템을 바꾸려고 이렇게 했다면은 상당히 좀 여러 가지 어려웠을 것 같은 그런 느낌이 듭니다. 그런데 우리 당회에서부터 제가 계속 우리 장로님들하고 계속 이야기하고 또 이야기하고 그렇게 해가지고 작년 말쯤에서 드디어 이제 우리 교회 전반적인 어떤 지금 시스템에서 큰 변화가 여러분 왔다는 걸 알아야 됩니다. 그거는 뭐냐면은 장로는 장로의 역할을 하고 그리고 장립집사는 장립집사의 역할을 하고 권사는 권사의 역할을 해야 된다. 그렇게 하면서 제가 말씀드렸던 거는 뭐냐면 장로와 권사는 지구의 목회를 거기 하는데 몰두하세요. 지금까지 우리 교회가 다른 장로교회나 똑같이 우리 교회 말고 다른 장로교회도 다 똑같습니다. 당회가 다 행정권을 가지고 모든 것들을 쥐고 당회가 이 결정하고 당회가 계획하고 이렇게 하는 모든 그런 시스템에서 이제 장로님들께서는 이제 그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많은 행정적인 어떤 그런 모든 부분에 대해서는 이제는 장립집사님들이 다 하도록 그렇게 내어주세요. 그렇게 했습니다. 여러분, 이걸 말할 때도 쉽지 않습니다. 그렇지만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참 너무너무 좋은 거 있죠. 목사님 그렇게 합시다. 그렇게 해가지고 사실은 올해 이렇게 넘어오면서 우리 교회에 지금 시스템에 큰 변화가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장립집사님들이 굉장히 많이 이렇게 지금 움직이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지금 나아가는 많은 일에 있어서 지금 행정적으로 장립집사님들의 역할이 굉장히 지금 많아져서 그 일들을 또 얼마나 기가 막히게 또 잘 하고 있는지 몰라요. 근데 이제는 제가 장로님과 권사님에게 계속 부탁을 합니다. 여러분, 지구의 목회를 하십시오. 저도 지금 전체 교회를 보면서 목회하지만 그러나 여러분, 우리 지금 지구에 대한 목회는 우리 장로님들과 권사님의 몫입니다라고 계속해서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여러분, 그렇게 하려면 먼저 뭐가 필요합니까? 그렇게 지구를 목회하는 데 있어서 어떤 사람이 잘못됐으면 그 잘못에 대해서 회개를 촉구하고 이렇게 나가려면은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이 어떻게 돼야 돼요? 모범을 보여야 될 것 아닙니까? 믿음의 생활에 있어서 완전히 모범을 보여야만 그 지구가 여러분 다 본받고 그렇게 같이 나갈 것 아닙니까? 그렇죠? 그러니까
거기에서 뭐가 일어나느냐? 우리 장로님들 가운데 그리고 권사님들 가운데 그런 신앙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그뿐만 아니라 바로 그와 같은 마음으로 분명하게 거룩을 향한 그와 같은 진행이 이렇게 우리 가운데 계속 되어지면은, 그러면 하나님께서 아주 쓰시는 그런 그릇이 돼요. 여러분, 우리가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하나님이 쓰는 그릇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우리가 잘 아는 게 있잖아요. 하나님의 집에는 어떤 그릇이 있다고 그래요? 나무 그릇도 있고 철 그릇도 있고 금 그릇도 있고 은 그릇도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쓰시는 그릇은 어떤 그릇이라고요? 깨끗한 그릇이라고 그렇게 말했습니다. 여러분, 금 그릇이 있습니다. 근데 금 그릇은 있는데 그 금 그릇에 개밥을 넣으면 그게 뭐가 되는 겁니까? 개밥통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 것처럼 우리가 깨끗한 그릇을 하나님께서 사용하신다라고 하는 어떤 것을 생각해 보면, 오늘날 역시 교회가 거룩을 향하여서 바르게 그렇게 우리가 쇄신되지 않으면은 여러분, 제대로 교회가 설 수 없다는 것은 역사가 우리에게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사도 바울이 저가 멀리 마게도냐에 떠나 있으면서도 교회가 그와 같이 깨끗하게 된 어떤 이 일을 위해서 저가 마음 졸이면서 저가 회개를 촉구했던 그것을 통해서 고린도 교회가 그 당시에 새롭게 된 것처럼 오늘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교회에 이렇게 여러 지구가 이렇게 나눠져서 함께 이런 모든 일들이 이렇게 같이 매진이 될 때, 이제 여러분, 그냥 그 회개를 하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성도 안에 끈끈한 그런 관계가 형성되고, 결국은 뭐가 됩니까? 거기 보면 너나 나나 같이 신뢰하는 관계가 된다 라고 하는, 그거를 지금 사도 바울이 우리에게 이야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해를 맞이하면서 뭐 여러 가지 이제 우리에게 사명도 있고 하지만은 좀 우리 교회 한번 이 시대 속에서 한번 새롭게 한번 좀 뭔가 좀 일으킬 수 있는, 태풍의 눈처럼 한번 그렇게 새롭게 일으킬 수 있는 어떤 그런 우리 교회가 좀 됐으면 참 좋겠다. 그런 마음을 제가 뭐가 잘나서 이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지금 원하시는 그 뜻을 어떻게 하든지 우리가 좀 이루어보려고 그렇게 애를 쓰고, 이 지금 시대 속에서 그냥 교회가 한꺼번에 같이 쫙 나가는 그런 어떤 것을 거부하고, 우리는 제대로 한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그런 거룩을 향해서 한번 가보자 라고 하는 어떤 그 마음이 있잖아요. 그 마음을 우리가 한번 새롭게 좀 다졌으면 좋겠다, 그런 마음입니다. 오늘 사도 바울이 고린도 교회로부터 온 이 기쁜 소식을 가지고 저가 너무너무 기뻐하는 그런 것처럼 우리 교회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찬송가 함께 부르겠습니다. 찬송가 320장입니다. 나의 죄를 정케 하사 주의 일꾼 삼으시 구세주의 넓은 사랑 항상 찬송합니다.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내게 부어주시려고 은혜 예비하신 주 주의 은혜 채워주사 능력 있게 하소서. 나를 일꾼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죄의 짐을 풀어주신 주의 능력 그도다. 나를 피로 사시
주신 예수 내 맘속에 오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고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주여 내게 성령으로 충만하게 채우사 생명수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옵소서. 나를 이끌 삼으신 주 크신 능력 주시오 언제든지 주 뜻대로 사용하여 주소서. 우리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면서 다 같이 한번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특별히 오늘 말씀 가운데 우리 교회 중직자들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회개를 이끄는 삶을 보여드릴 수 있는 우리 그런 교회 중직자들, 우리 목사님, 장로님, 권사님, 장립집사님 될 수 있도록,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도록 회개를 이끄는 삶을 보여줌으로 말미암아 우리 많은 양문이들에게 모범이 될 수 있는 그런 사역자들로 기름 부어 달라고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 귀한 말씀 주심을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회개를 이끄는 삶을 보여주며 근심하게 함으로 말미암아 회개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보여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모든 영적 리더십들을 주께서 강하고 담대하게 붙들어 주시고 하나님의 성령으로 충만케 하시고 지혜를 더하여 주시고 아버지 삶의 모범을 보임으로 많은 영혼들을 이끌어가며 부족함이 없도록 성령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맡은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각자의 직분에 맞는 일들을 잘 감당해 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지혜를 주시고 분별력을 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부어주시고 성령의 은사를 부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맡은 자들을 아름답게 감당함으로 풍성한 삶의 열매로 나타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죄를 지적하며 죄와는 구별되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의 모범이 되며 많은 영혼들이 그 삶을 보며 함께 주님 앞에 회개에 이르는 삶을 살아가는 앞장설 수 있는 우리 모든 영적 리더십들이 될 수 있도록 성령 하나님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말씀을 기억하며 함께 기도합시다. 아버지 하나님, 이런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합니다. 내가 중직이 아니기 때문이가 아니라 하나님 앞에 부르심을 받은 하나님의 사람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히 쓰임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말씀으로 나를 지적하실 때에 그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회개하며 돌이킴으로 말미암아 근심을 들어줄 수 있는 믿음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내 삶을 붙들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아멘으로 화답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고 반응함으로 그 말씀에 따라 내 삶을 돌이켜 나갈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 될 수 있도록 내게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주님 앞에 구하며 나아가오니 아버지 하나님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선포될 때에 그 말씀 앞에 겸손히 순종하며 그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며 그 말씀에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내 삶을 돌이켜 주님 앞에 나가는 하나님의 사람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그 온전한 말씀이 선포될 때 그 말씀이 내 심령을 들 때마다 회개하며 돌이키는 삶이 되게 해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말씀의 인도함을 따라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시는 말씀 앞에
겸손히 반응하게 하셔서 아버지 하나님 목사님의 근심과 역적지도 10대의 지적과 근심을 들어줌으로 함께 세워가는 공동체를 이뤄가는 믿음의 식구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행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나아가도록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교회를 위해서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 안에 영적 성장과 훈련을 위하여 스쿨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이 스쿨이 더욱더 활성화되고 은혜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섬기는 모든 과목의 강사들에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다스려 주시고 수강하는 우리 모든 믿음의 식구들에게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하게 자라나게 하셔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기까지 성장하며 이 일로 통하여서 배움고 확신한 일에 거할 뿐만 아니라 주님의 일에 더욱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준비될 수 있게 달라고 은혜 내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우리 교회가 특별히 전도하며 힘차게 나아가고 있습니다. 새롭게 시작하는 붕어빵 전도, 또 새소식반, 이 모든 사역들을 통하여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는 이 일에 온전히 전념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더욱더 전도하는 일에 힘쓰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 모든 양육훈련 스쿨 그리고 전도하는 이 모든 사역들 가운데 주님 함께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사상교회 안에 영적으로 성장하며 나도 수 있는 양육훈련의 과정을 허락하여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스쿨을 통하여 이 스쿨이 더욱더 활성화되어지고 이 스쿨을 섬기는 모든 과목 강사들에게 성령으로 기름 부어 주셔서 수고하는 모든 하나님의 식구들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으로 충만해지게 해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까지 자라가며 성장하며 성숙해가게 하시고 이 모든 과정을 통하여 더욱더 주님의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잘 준비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뼈고 확실한 일에 거하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또한 잃어버린 영혼을 찾아 구원하기 위하여 전도하기 위하여 힘쓰고 있습니다. 무광전도를 섬기는 모든 하나님의 사람들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어린 자녀들에게 복음을 전하는 새소식반을 통하여 더욱더 하나님의 복음이 아름답게 식받으며 많은 주님의 자녀들이 주님 앞으로 나올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일에 쓰임받게 해주시고 온 믿음의 식구들이 함께 마음을 다하여 복음을 전하는 일에 더욱더 매진하며 나갈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들어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 다음 세대를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갑시다. 코로나가 잦아들며 이제 그동안 하지 못하고 있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를 이번 여름 준비하고 있습니다. 교회학교위원회와 더불어서 우리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잘 준비해서 한동안 누릴 수 없었던 성령의 뜨거운 은혜를 누릴 수 있는 복된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덮어주시고 우리 다음 세대가 영적으로 살아나는 시간 될 수 있도록 이번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달라고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중등부에 올라온 친구들 2년 동안 수련회를 하지 못함으로 인해서 수련회가 무엇인지도 알지 못하는 그런 가운데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 시간을 축복해 주셔서 정말 하나님을 만나는 감격과 은혜가 넘쳐나며 이 시간을 통하여 하나님을 만남으로 인생이 변해지며 꿈을 가지며 하나님의 꿈과 비전 속에 나가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이번 여름 성경학교와 수련회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2년간에 걸친 코로나로 인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할 수 없었던 성경학교와 수련회 이번 여름 특별히 기도하며 준비해 가고 있습니다. 우리 교육학교위원회와 모든 교역자들과 교사들이 한 마음과 한 영으로 마음을 같이하여 준비하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한동안 누릴 수 없었던 뜨거운 성령의 은혜를 누리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을 통하여 우리의 다음 세대가 하나님을 만남으로 영적으로 다시 한번 살아날 수 있도록 성령님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을 만남으로 인하여 하나님 주시는 꿈과 비전 속에 일어나는 우리의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세상 가운데 무서워하지 않고 담대히 나가며 이 세상을 새롭게 일으키는 우리 다음 세대들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시옵소서. 세상의 문화 속에 흘러가는 다음 세대가 아니라 거슬러 올라가는 다음 세대, 그 물결을 바꿀 수 있는 다음 세대로 자라갈 수 있는 담대한 하나님의 사람들로 일어나도록 주님 축복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 비전관 건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지난 주일 공동의회가 은혜 가운데 잘 마쳤습니다. 하나님 주신 은혜로 말미암아 이제 앞으로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로 인도함을 받으며 주님 앞에 나갈 수 있도록 주님께서 처음부터 끝까지 온전히 주관하시고 다스려 주시도록 기도합시다. 특별히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설계자를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합시다. 참으로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능적으로 탁월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음이 있는 그러한 설계자들을 만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도록 기도합시다. 또한 꿈과 비전을 담은 그러한 설계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건축 인허가의 모든 과정 속에도 주님께서 세세하게 간섭해 주셔서 우리가 최선을 다하여 준비하지만 보지 못하는 것까지 하나님께서 낱낱이 파악해 주시고 어느 한 군데도 소홀함 없이 어떠한 세상의 방법이나 가치가 틈타지 못하고 오로지 하나님의 뜻 가운데 진행될 수 있도록 온전히 주관하여 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이 건축을 위해서 우리 주변에 있는 주민들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셔서 그들이 건축의 방해자들이 아니라 협력자들로 변화시켜 주셔서 은혜를 부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주님 부르며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비전관 건축의 꿈을 우리에게 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동안 기도하는 가운데 공동회의가 잘 마칠 수 있도록 은혜 주신 것 또한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제부터 진행되는 모든 과정 속에 하나님의 선하신 손길이 있기를 원하오니 주님께서 온전히 주관하셔서 다스려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설계자를 만나기를 원합니다. 보살렐과 오홀리압과 같은 기능적으로 하나님 앞에서 탁월하며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와 기름 부으심 있는 설계자를 만나게 하셔서 그 설계 가운데 우리 다음 세대의 꿈과 비전이 담겨지게 하시고 이웃 주민들과 영혼들을 섬길 수 있는 그러한 설계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건축 허가를 받는 모든 인허가의 과정 속에서도 주님이 세세하게 간섭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어느 것 하나 소홀함 없이 진행되게 하시고 이 과정 속에 어떠한 세상의 방법과 가치가 틈타지 못하도록 하나님께서 지켜주셔서 온전히 하나님의 뜻과 하나님의 방법 가운데 되어지도록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구별된 과정 속에 진행되도록 성령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교회 주변에 있는 주민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여러 가지로 어려움을 호소할 수 있고 여러 가지 불편함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할 수 없는 걸 성령으로 감화시켜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이 비전관의 방해자들이 아니라 그들이 오히려 협력하며 변화하며 돌아올 수 있도록 이 시간을 복되게 해 주시옵소서. 주님께서 온전히 다스려 주셔서 주님의 온전한 뜻 가운데 되도록 아버지 하나님 인도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 나라와 민족을 위하여 함께 기도하며 나갑시다. 새 정부가 들어섰습니다. 상식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화합이 이루어지는 그러한 정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은 특별히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군복음화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군목과 많은 군종들이 군복음화를 위하여 함께 수고하고 있습니다. 군대에서 이런저런 이유로 인해서 그들이 복음을 듣고 또 세례를 받고 그러한 사람들이 또한 이 사회 가운데 나와 계속해서 또 신앙생활을 해가는 많은 일들이 있습니다. 참으로 귀하고 소중한 일입니다. 군복음화가 지속적으로 잘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의 은혜를 내려주시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곳에서 세상의 다른 가치와가 아니라 하나님을 만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변화되어 나올 수 있는 은혜가 있을 수 있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아울러서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식구들 중에 군복무 중에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그들이 어떠한 형편과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그 속에서 믿음을 잃지 않게 하시고 복음의 증거자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시도록 우리 다 같이 합심하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이 나라 이 민족을 긍휼히 여기시고 불쌍히 여겨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념으로 나누어져 있고 동서로 나누어져 있고 지역적으로 나누어지고 많은 여러 가지 분열이 있는 이 나라입니다. 아버지 하나님, 새로운 정부가 들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화합을 이루는 정부가, 협력을 이루는 정부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당선자가 공헌한 대로 상식과 공정이 이루어지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해주시옵소서. 모든 정치와 모든 집단과 아버지 하나님 정책과 모든 일에 정말 하나님의 공정이 나타날 수 있도록 주님 도우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많은 협력하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많은 지혜 있는 자들을 보내주시고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 나라가 온전히 새롭게 세워져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특별히 오늘 이 나라의 민족을 위하여 기도하며 군복음화를 위하여 기도합니다. 수고하고 있는 모든 군목들과 군종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다승의 젖은 모습이 아니라 영혼을 살리는 모습으로 주님 앞에 나아가며 영혼 한 영혼을 돌아볼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군생활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고 세례를 받고 계속해서 믿음 생활을 이어가는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를 위하여 더욱더 군 속에서 세상의 가치와 문화 속에 병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의 사람으로 새로워지는 은혜의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다스려 주시옵소서. 특별히 우리 사상교회 믿음의 자녀들 가운데 지금 군복무 가운데 있는 믿음의 자녀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거하는 환경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시고 주님이 임마누엘로 함께하여 주시고 주님이 그들의 온유한 보호자가 되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외롭지 않게 하시고 힘들지 않게 지켜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그곳에서 믿음을 잃지 않도록 붙들어 주셨어. 아버지 하나님, 믿음의 사람으로 많은 영혼들을 살리는 일에 쓰임받을 수 있는 우리 모든 믿음의 자녀들 되도록 인도해 주시옵소서. 우리 이 나라 민족을 위해서 기도할 때 한 번 더 기도합시다. 이제 다음 주 수요일 6월 1일입니다.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게 됩니다. 대통령 선거 이후에 또 이루어지는 선거로 인해서 많이 혼란스럽고 여기저기서 비방의 소리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선거가 이제는 이 나라의 안정을 가져올 수 있는 선거가 진행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합시다. 혼란 없어지게 하시고 서로를 하는 비방이 사라지게 해주시고 인정하고 배려함으로 다시 한번 이 민족이 하나 될 수 있고 화합할 수 있고 협력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가 될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고 정말 승자든 패자든 다 인정하고 수긍하고 서로를 위해서 다시 한번 애쓰며 힘쓸 수 있도록 주님께서 이 지방선거 가운데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다시 한번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6월 1일 지방선거가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대통령 선거 이후에 다시 한번 선거가 이루어짐으로 말미암아 또다시 혼탁해지고 비방하며 아버지 하나님 나누어지고 분열되는 양상을 보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을 통하여 이 나라가 다시 한번 바르게 세워지며 화합할 수 있는 그러한 선거의 시간이 되게 하시고 인정하고 배려하며 결정에 승복하며 아버지 하나님 서로를 세워주며 나타내주므로 말미암아 아버지 하나님 더 이상 혼란과 방황과 분열과
시간 멈춰지게 하시고 아버지 하나님 존중과 감사가 넘쳐나는 이 나라 될 수 있도록 주님께서 도우시고 인도하시고 이 선교의 결과에 깨끗이 승복하며 다시 한번 협력해 일어날 수 있는 그러한 이 나라의 민족 되도록 주님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우리 선교를 위해서 이 시간 함께 기도합시다. 오늘 특별히 베트남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후원하고 있는 두 분의 선교사님 가정이 있습니다. 구성태 선교사님, 심진아 선교사님 가정을 위해서 함께 기도합시다. 특별히 구성태 선교사님은 교수 사역을 위해서 준비하고 있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베트남에 입국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감사하게도 이번에 하노이 신학대학교에서 입국 비자가 나오게 되었습니다. 이제 그곳에 가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또 하나님의 사람들을 세워가는 일을 사역을 감당하게 될 텐데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맡은 사역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십시오. 또 심진아 교사님 병원 설립 허락을 얻기 위해서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베트남으로 들어가서 지금 사역 중에 계신데 그 병원 설립하는 일이 잘 진행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이 병원을 통해서 더욱더 많은 복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많은 영혼들에게 참된 복음과 함께 생명을 나눌 수 있는 그러한 사역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은혜 내려주시도록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키르기스탄 연합신학교를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십시오. 현지인으로서 세 번째 신임 학장이 성출이 되었습니다. 정말 지금까지 잘 성장해온 연합신학교가 더욱더 아름답게 성장하고 발전해 갈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신임 학장님께서 이 사역을 잘 감당하실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지혜와 힘과 능력 부어주시도록 우리 베트남과 키르기스탄을 위해서 다 같이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베트남 구성태 선교사님 심진아 선교사님을 위해서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코로나로 인하여 입국하지 못하고 어렵게 온라인으로 수업을 하며 강의를 해왔는데 이제 비자가 나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이제 입국해서 신학교에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하나님의 사람으로 양육하고 훈련해 갈 때에 아버지 하나님 은혜의 은혜를 더하시고 성령으로 기름 부어주시고 그 모든 승과 통하여서 잘 훈련되어지며 준비된 하나님의 사람들이 일어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심진아 선교사님 그곳에 이제 들어가서 병원 설립을 위해서 준비하며 기도해 가고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허가가 속히 이루어지도록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그래서 병원 사역을 통하여 상처받은 영혼들을 치료할 뿐만 아니라 마음이 상한 자들에게 참된 복음과 자유를 심을 수 있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역사가 이 병원을 통하여 일어날 수 있도록 성령으로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키르기스탄 연합신학교 가운데 주님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현지인 세 번째 신임 총장님 신임 학장님을 세워주신 것 감사합니다. 지금까지 함께 하셨던 하나님의 그 은혜의 손길이 아버지 하나님 지속적으로 일어나며 성장 발전하며 이 모든 사역들을 잘 감당할 수 있는 지혜와 힘을 더하여 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안에 품어주시고 다스려주시고 지켜주시옵소서. 우리 시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기도하며 나갈 때에 우리 교회 모든 믿음의 식구들 가운데 지금 여러 가지 경제적으로 정서적으로 또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모든 지체들을 돌아보며 이 시간 한번 같이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께서 힘을 더하여 주시고 이제 코로나가 잦아들고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일어날 수 있는 힘과 지혜와 용기를 더하여 주시고 많은 여러 곳에서 도울 자들을 또한 협력할 자들을 보내어 주셔서 하나님 주신 은혜 속에 다시 한번 일어나게 하시고 또 건강을 찾게 하시고 깨끗한 나음을 받을 수 있도록 아버지 하나님 어려운 가운데 있는 우리 지체들 고통 가운데 있는 지체들 외로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그들 가운데 주님이 찾아가 주셔서 위로가 되시고 힘이 되어 주시고 환난 중에 만날 피난처가 되어 주셔서 주님이 산 소망으로 이 시간 찾아가셔서 역사해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부름이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여러 가지 어려운 환경 속에 오늘도 하나님을 구하며 찾으며 세상 속에서 힘들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 믿음의 식구들, 아버지 하나님 어디에 있든지 주님 잃지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고 변치 않는 마음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경제적인 어려운 가운데 있는 지체들 아버지 하나님 돌아보시고 긍휼을 베풀어 주시옵소서. 코로나로 인하여 참으로 힘겹게 버텨온 시간들 아버지 하나님, 그 수에 주님이 함께 하셨음을 믿습니다. 아버지 하나님께서 다시 한번 힘과 용기를 얻어 일어설 수 있도록 은혜를 더하여 주시고 도울 자들을 보내주시고 협력할 자들을 보내주시고 하나님이 도움이 되셔서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육신의 연약한 가운데 힘들어하며 고통 가운데 있는 영혼들을 주님 찾아가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그에게 연약한 마음 어루만져 주시고 위로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좌절과 절망 가운데 빠지지 않도록 주님이 치료자가 되어주시고 위로자가 되어주시옵소서. 정서적으로 연약한 가운데 고통당하며 아버지 하나님 외로운 가운데 빠져있는 자들 주님이 참된 친구가 되어주시고 주님이 산 소망이 되어주셔서 하나님의 은혜 속에 나아갈 수 있도록 붙드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도우시는 주님의 손길을 자비하신 주님, 이 밤도 우리와 함께 하시고 또 우리로 하여금 기독해 주시는 은혜를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이제 오늘 또 함께한 우리 형제들 자매들 가운데서 육신이 연약한 이들이 있습니다. 주여, 이 시간 주님께서 참 연약한 그 부분들 다 만져주시고 그리고 주님께서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강건하도록 주님께서 힘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주여,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 정신적으로 많은 혼란을 겪고 있는 분들이 있으면 우리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옵시고 역사하여 주셔서 정신이 온전하도록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온전히 찬송하고 기뻐하는 은혜를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악한 영들이 저희들을 붙잡지 못하도록 주여 성령으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님, 주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따라서 오늘로 주님이여 잘 열심히 살아가려고 하지만은 여러 가지 경제적인 문제로 여러 가지 갈등으로 인해서 또한 주님의 자녀 문제라든지 남편이라든지 아내라든지 이런 가정적인 어려운 일 때문에 지금도 슬퍼하며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랑하는 성도들의 그 모든 기도에 응답하여 주심으로 말미암아 모든 것들이 온전하게 새롭게 잘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주여, 오늘도 주님의 위로가 크게 필요한 그런 사랑하는 우리 식구들이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 하나님 앞에 더 나아갈 때 주여 하늘 문을 여시고 주님께서 주시는 위로부터 내려주시는 기쁨과 은혜로 충만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각자 기도하시다가 귀가하시겠습니다.